오늘 세상의 도전을 기회로 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에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였습니다. 이제 그만의 역사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의 발전을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풀어낸 것이죠. 예를 들면요, 고대 이집트를 보면 이 천문학과 태양력과 건축술이 크게 발달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아놀드 토인비는 밝혀내는 것이죠. 반대로 큰 어려움 없이 문명이 진행됐던 잉카나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팩트 외에도 이미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찾아오는 도전들, 결국 시련과 역경 아니겠습니까? 이 도전들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하고 성장시킬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공감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 어려우신 분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못해서 더 안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학 지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로 잡히는 이 팀 모임, 이 조별 과제의 모임을 빠져야 되는 상황들을 조율하는 거, 3교대나 주말 근무가 잡혀서 이 스케줄을 바꿔야 하는 거, 또 돈이 필요한데 이 알바 시간이 하필 이 주말과 겹쳤을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큼, 아니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근육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 근육은요, 다 아시겠지만 이 찢어지면서 이 매스, 이 두께가 커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통 없이 근육은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 PT와 이 헬스 운동을 병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화면에 이렇게 목사님 서시면 보이지 않으세요? 이 팔, 벗겨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게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뵌 이제 목사님의 그 벌크업 모습이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분노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황대성 목사님께 내려와서 같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을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이 근육이 커진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처럼 이 신앙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좋은 환경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면 내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죠. 물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저항을 느낄 때 내가 만난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잘됨을 통해서도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한계는 내 신앙이 찢어지고 다시 채워지고를 반복할 때 커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윗의 삶, 어쩌면 도전과 응전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늘 마주합니다. 그를 향한 도전은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되어져 왔는데요, 그는 막내잖아요. 이 막내로서 부모에게 자신의 유용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서 결혼했지만 그는 장인에게 늘 쫓겨서 청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죠. 다윗을 향한 도전과 저항이 얼마나 컸던지 이 극단적인 예를 하나 성경은 사무엘상 21장
14. 굉장히 마이크가 제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긴박한 상황을요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단 4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 대적, 원수, 군대. 다윗을 잡으려고,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그 무리가 한 사람도 아니라 군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편 27편에 위기를 자초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압살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는 다시금 지긋지긋했던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의 친인척이었죠, 시므이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조롱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작. 네.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 강도, 도적, 빼앗는 자라, 파렴치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서 깨어진 상심한 마음을 붙들고 가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야, 꼴 좋다. 야, 너 사울의 왕자를 파렴치하게 갈취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그 꼴 날 줄 내가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시므이의 이야기거든요. 미칠 노릇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상황에 쫓기고 사람에게 시달릴 때 우리는 그때 아닌 줄 알면서도 현실 도피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도망은요 좀 달랐어요. 그의 걸음은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걸음은 인생의 창문을 여는 기회를 만들어 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를 쫓았던 사울, 압살롬,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거든요. 그러나 도망치는 것 같았으나 그의 걸음은 결국 소망으로 그를 인도해 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의 내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다윗의 승리 속에 담겨진 이 특별한 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단순함의 힘이 있습니다. 단순함의 힘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데뷔 무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성경에서는 골리앗의 키를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우리 대학부 교육자들과 함께 서 있으면요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그 약간 바오밥 나무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머리 하나씩이 다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친숙한 사람이 송한슬 목사님, 저의 이렇게 약간 저하고 비슷한 키죠. 그런데 제가 차이가, 클래스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낀 적이 최근에 한번 있었습니다. 새벽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한 사람인데 이연중 선수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 국대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슬며시 제가 이연중 선수 옆에 서봤어요. 감히 겁도 없이 서봤어요. 근데 그분의 엉덩이가 제 가슴에 있는 거. 여러분, 농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 키가 2m 5cm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얼굴은 또 이만해요. 자격지심 폭발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거시기해요. 어쨌든 여러분, 골리앗은요 그보다 90cm가 컸어요. 6규빗하고 한 뼘은요 대략 3m가 안 되는 키입니다. 2m 9.5 뭐 요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야 되고 싸워야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움에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싸워야 돼. 보통 사람들은 생존 본능 가운데 경우의 수를 따질 겁니다. 그 사람의 칼이 어느 정도 되고 갑옷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고 오른쪽으로 휘두르면 어떻게 피하고 왼쪽으로 휘두르면 어떻게 피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의 본능이 그렇거든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부 사회를 봤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황 목사님이 어떤 멘트를 치실까를 생각하게 돼요. 이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황 목사님은요, 제가 감히 표현하건대 목사계의 타이슨?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에는. 약간 그런 거. 그의 핵펀치 이빨 한 방이면 다 흔들려요. 저는 제대로 된 정신머리를 가지고 끝성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늘 타이슨 황 타이슨 이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회를 일본 수행 때문에 잠깐 비웠잖아요. 일본에까지 문자가 왔어요. 집 나간 목사님 언제 들어오세요?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세상은요, 골리앗과 같죠.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넘어서야 하는 이 시련의 높이는 훨씬 초월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만 가지의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야 하니까. 대학에 가지만 우리는 걱정을 해요.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반수할까? 편입할까? 또 졸업하면요, 이 직장을 갈까? 이 직장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직장을 갈까? 직장에 들어가면요, 승진을 하려면 누구의 연줄을 잡아야 되지? 이 사람, 나하고 성향 안 맞는데 MBTI 맞는데 이 사람 찾아가야 되나? 우리는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야곱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요, 한 가지의 목표였어요.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내린 결론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이에요. 그러나 그 계산된 결과, 그 디폴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의 삶을 망가뜨리죠. 여러분, 그에 비해 다윗의 무기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골리앗을 향한 선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무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 물맷돌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다윗은요, 물맷돌로 나간 적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 이 가시적으로 봤을 때 물맷돌이 보일 뿐이지,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의 무기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 뜰 때 너희들은 나를 조롱할 거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승리를 결국 쟁취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는 여전히 쫓기는 상황입니다. 제2의 골리앗이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의 기도는요, 무궁무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는 왕이 기도했지만 장군이었거든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웠던 아주 잔뼈 굵은 장수였어요. 그 머릿속에 왜 경우의 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의 승리의 비결은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다윗의 단순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요, 무식해서도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셋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을 몇 번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성군이었고요, 우상 제단을 허물었던, 또한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이 신앙도 굉장히 좋았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요. 한 전쟁에서 눈먼 화살을 맞고 전사한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요, 남유다가 가운데 있으면 그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고 그 위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아수르가 그리고 애굽이 보니까 둘이가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협약을 한 거죠. 그 가운데 서 있던 이 남유다 요시야 왕은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생존 본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치밀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편에 서자였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올라가는 그 길목을 막고 바벨론에게 알랑방구로 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갔고 결국 눈먼 화살에 전사하고 말죠. 여러분,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그는 잘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을 마주하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시작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요, 굉장히 단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라가 커집니다. 부강해져요. 이 나라를 굴려보니까요, 이 정치가 보이고 형국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해야 될지가 내 머릿속에 계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이 나라를 운영해 갑니다.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용두사미가 되죠. 결국 그 나라는 우상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 그런 유혹이 오늘 있었습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사서를 봤을 때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오거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치는 다윗에게 법궤를 메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는데요, 당시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정통성을 말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가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하는 한 여전히 압살롬은 궁전에 있을지라도 뭐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결단이었습니다. 용기였죠. 그러나 다윗은요,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믿음은 단순했어요. 이걸 통해서 나의 정통성을 갖고 내 삶을 계획해서 다시 돌아오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나는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궁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단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단순함이 허술함이나 어떠한 생각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함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본질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지를 쳐낸 마지막 그 한 가지 줄기를 말하는 게 바로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그 단순한 믿음을 어린 시절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혼자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 작전을 쓰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대학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직장, 이 사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허락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제가 올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올로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늘 매 순간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특별히 세상도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까지 합니다. 설교 잘해야죠, 찬양 잘해야죠, 관계 잘해야죠,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만능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구하는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 내게 원하는 것을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게 있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다윗은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되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원수와 악인과 대적과 군대가 나를 쫓아오지만 나는 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주님이 나의 빛이요 능력되어 주시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1000명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어짐 속에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짐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내 인생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는 것마다 족족 안 되는 거예요.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이제 출근하려고 차에 탔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딱 걸고 앞을 딱 봤는데 앞 유리가요, 금이 그냥 사방으로 쫙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귀한 내 차잖아요. 요즘에 문콕만 해도 화를 내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앞유리를 와장창 깨놓고 전화 한 통 없이 톡 낀 거예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어떤 새끼인지 몰라서 내가 잡은 줄일 틀이라. 그리고 블랙박스를 봤는데, 여러분, 그 블랙박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이재민 목사님 차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리를 틀 수도 없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가지를 떨궜는데 하필 유리 가장 약한 그 모서리 쿵 떨어져. 제가 이야기했어요. 절대 사모님 태우지 마라. 여러분, 유리가 깨지면요, 이 고속도로를 탔을 때 그 압력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면요, 바람 하나에도 내 삶이 막히는 것 같아요. 바람 하나가 내 삶을 세운다니까요. 사방이 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화면에서 좀 이 유리 좀 꺼주실래요? 저만 보이는 거죠? 네네. 네, 계속 이재현 목사님 마음 아프시니까 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요, 깨져요. 근데 누구나 이 깨어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은요, 늘 버림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10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요,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 아닙니까? 막내로 태어나서 사무엘이 왔지만 부름받지도 못하고 누구도 찾지 않는 인생, 누구도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는 인생, 부모조차도 버린 인생, 아들이 느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장인에게 버림받고 아내였던 미갈에게 조롱받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깨어진 인생, 여러분 상처 많은 인생 아닙니까? 이런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다윗은요, 하찮게 여기는 양을요, 목숨 바쳐서 지켰거든요. 지킬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짓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운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치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인생의 이러한 비극의 연속을 허락하셨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시죠. 저는 그분의 많은 책 중에 이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고 잊혀지지 않는 한 권이 있는데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하나님과 점점 동떨어진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복적인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만들어요. 내가 만든 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도 내가 만든 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낙심할까? 왜 실망할까요? 어쩌면 나조차 모르는 내가 만든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살면, 믿음으로 헌신하면 고통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죠. 하지만 인생은요, 그 인생의 고통은요, 필연적이에요. 근육이 성장하려면 찢어져야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키가 크려면 성장통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연수도요, 결코 고통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또한 깨어짐은 깨달음을 낳고요, 깨어진 틈새로 들어오는 그 빛은요, 어두컴컴했던 나의 영안을 열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깨달음이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확신하고 내가 만들어 왔던 그 하나님, 내가 만든 그 신을 깨트리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참 제가 좋아하는 교육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성전을 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영혼에 대한 진심이 아주 열정적인 분이세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막 해주셨는데 자신에게는 관계가 평균 이상으로 중요했던 시기가 있으셨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아니지만 뭔가 그 친구가 불편하면 내가 끌려가는 거. 제가 잘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필요 이상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 아닙니까? 이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인생의 변환점을 만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감당할 수 없었던 질병이 내 안에 찾아온 거죠. 그때 내심 기대했대요.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가까이 했던 영혼들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나의 곁을 지켜줄 거야. 나를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나의 중보자가 되어줄 거야. 그런데 웬걸요?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먹을 것을 사주고 섬겼던 영혼들이 다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그때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요, 오직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관계를 중시해도 그 영혼들은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깨어짐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사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영혼들이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나를 찾아온다고? 이 영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 주변은 채워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깨어짐은요 상처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기회이고 나의 영혼의 족쇄를 푸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수없이 깨어짐 속에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그는 부르짖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거죠. 이어서 우리 시편 28편 6절인데요,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깨어지는 인생사 속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주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베드로가 깨어질 때 그는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깨어질 때, 바울이 깨어질 때 그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가 이룬 것들을요 다 내려놔요.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귀함을 깨닫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향유 옥합은 깨어질 때 그곳을 향기로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 속 안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미래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을 깨뜨리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향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트림은요, 깨달음의 기회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기회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닮고자 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닮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여름의 별미는 뭐죠? 뭐예요? 말해주세요. 그쵸? 말하자면 제가 말할게요. 냉면이에요. 그죠? 여러분, 냉면 좋아하세요? 네. 먹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냉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냉면은 두 가지가 있죠. 물냉과, 우리 이상한 자매님은 물냉이 좋으세요? 비냉이 좋으세요? 뭐라고요? 둘 다 좋으세요? 좋으시겠습니다. 설교에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물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비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물냉을 선택하면요, 기회비용은 뭐가 될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비냉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질문 할게요. 여러분, 비냉을 선택하면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물냉이에요. 여러분, 기회비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될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신앙에도요,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포기해야 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회비용은요, 마치 이 도자기가 아름다운 도자기로서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도자기가 되려면요, 이 가마, 이 1300도씨 이상이 되는 이 가마에서 구워져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도자기가 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은 불가마의 내 인생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요, 마치 내 인생에 뭐처럼 다가오느냐? 환난처럼 다가와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기회비용은요, 환난처럼 다가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극명한 차이는요, 그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달라요. 세상은 포기하면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지불한 기회비용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소망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트리 보네퍼는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다.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다. 반면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비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요구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길 원해? 무슨 말이에요? 너 날 선택하기 원해?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여러분,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불해야 할 마땅한 기회 비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요,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았고 이미 이룬 것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내려놓음이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길 원한다면요, 우리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세상을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입니다. 너가 나를 선택했으면 마땅히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기회 비용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었대요. 확실히 믿었대요. 내가 지금 쫓겨가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안 풀리지만 내 삶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는요, 기회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14절 말씀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가 감당해야 할, 지불해야 할 기회 비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내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죠. 조셉 캠벨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한다면 내 뜻과 내 시간과 내가 세웠던 모든 치밀함을 기회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고백하며 나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윗, 강하고 담대해.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끝나고 다윗은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었던,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짧았던 단기 선교가 오늘로 마쳤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해단식을 갖지만 에티오피아 팀이 4시 넘은 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아마 왔거나 오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출발할 당시 그들의 결연한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그 고생길을 가는데 너무 막 기대감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결연함과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선교지처럼 살아가면 어떨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회비용을 마땅히 지불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을, 내 삶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선교사로서 살아가면 어떨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필리핀 팀이요, 벽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종일 비가 내려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넘도록 늦게서야 시작했고 자정이 돼서야 끝이 났어요. 근데 기뻐요. 좋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고 내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질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땅에서 누리러 간 게 아니라 고생하러 그들은 모든 기회의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고생하기를 자원하며 오늘의 내 삶의 계획이 깨어질지라도 깨달음이 있겠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여러분, 오늘의 절망과 낙심이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만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평생의 부르심의 자리는 이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는요, 선교사님은 필리핀이고 캄보디아고 에티오피아지만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는 오늘 이 자리이고 돌아가는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살아가는 학교이고 직장이고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깨어짐 속에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마땅히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계 수련을 앞둔 10절입니다. 참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특별히 청년부는 정말 코앞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줄지어 찾아오죠. 사실 어느 것 하나요 필요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도 없고요, 내 삶의 성공과 비껴나가는 일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연수 가야죠. 아울리치 가야죠. 관계를 위하면 여행도 떠나야죠. 가정을 위해서 내가 또 해야죠.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쓰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에요. 한 달은 31일이에요. 쪼개도 여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여러분, 단순해져야 해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술함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 본질로 돌아가 그 본질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 내어줘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 떠나가고 다 버려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김명규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 앞에 다시금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14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다윗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다릴지어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다윗아,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는 전부가 될 줄 믿습니다. 다 버리시되 수련회는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 가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담대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왜 되느냐, 절망이 왜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요 똑같았고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지만 단순한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택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늘 흔들리고 풍랑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지어다. 너는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주를 기다릴지어다. 끊임없이 시선이 땅으로 내려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순한 믿음을 구하며 깨어진 가운데 깨달음을 구하며 모든 순간 가운데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 기회 비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기회 비용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코앞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정들이 나를 휘두르고 나를 흔들어냅니다. 하나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내게 단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너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너 기도를 멈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흔들리는 믿음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너는 멈추지 말지어다.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내가 역전시키시리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는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온전히 수련회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수련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갔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솔로몬의 은혜가 지혜가 다윗의 영광의 찬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할 때 우리 준비위를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계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위치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불이 다시금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꺼진 불이 있다면 이 집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깨어짐을 통하여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온주 수양강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매 밤마다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그 기도대로 행하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도전 앞에 기회를 만드는 그 방법,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밀한 생각이 아닌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깨어짐을 받아들이고 그 깨어짐 틈 사이로 비춰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기회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하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이른비 늦은비 복된 소낙비로 우리를 기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